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가만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 이미지 다 받으셨겠지만 예수님의 부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믿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이야기 문제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나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자, 믿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 손. 네,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 학습되어진 답변 말고 여러분들이 여지껏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공부해왔고 그렇게 강요받아왔고 그런 대답 말고 정말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믿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오늘 읽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사건이 없었다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지껏 해왔던 신앙생활들, 이게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다 쓸모없는 짓 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문제는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에 대한 답을 좀 내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인가? 예수님의 부활, 성경에 쓰여 있지만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두 가지를 좀 중심적으로 좀 풀어나가 볼게요. 오늘은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학자들의 이야기도 나와야 되고 여러 문헌들의 이야기도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논박이 조금 있어서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그리고 믿음이 탄탄해짐에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기독교 중심에 위치합니다. 이건 기독교 중심 사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수백 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해 왔어요. 우리도 부활절에 예수님 다시 사셨다라고 확신 있게 증거를 합니다. 이 확신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 근거가 어디 있길래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확신 있게 외치고 다녔을까? 자, 부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은 신약 성경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 자체가 부활로부터 시작돼서 이후에 계속 쓰여지는 내용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믿을 만한 책이냐, 이 신약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한 그런 문헌이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이 믿을 만한가라는 걸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역사에 대해서 똑바로 모르는 거고 역사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는 거지 신약 성경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의 기록은 믿을만한가? 라는 이야기를 던지면서 다른 역사적인 자료들과 비교를 했어요. 이건 알파코스에서도 나왔던 건데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연대기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 책을 썼는데 이 로마 제국의 연대기라는 책은 사본이 하나 있고 그리고 11번부터 16번까지는 또 다른 사본이 있고 근데 사본의 증거가 매우 빈약하다는 거예요. 원본이 있고 이게 원본이 정말 잘 됐고 좋으면 사본이 많이 나올 텐데 이 타키투스가 쓴 로마 제국의 연대기는 사본이 거의 없대요. 그리고 원본과 제일 처음 사본이 쓰여진 시기가 700년이 차이가 나요. 또한 요세푸스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도 필사된 사본이 9부, 라틴어 번역본 1부, 러시아판 1부, 몇 부, 이 정도밖에 사본이 없는 거예요. 문서의 지지가 이거는 진짜 확실하다. 이 문서는 진짜 맞는 거다 라고 많은 지지를 받는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일리아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필사본이 643가지가 있대요. 그리고 원본과 가장 초기 사본의 시간차는 1000년. 그런데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되게 놀라워요. 신약 성경은 사본의 숫자가 되게 많아요. 그리스 원어로 된 사본이 5664가지가 있다고 하고요. 라틴어, 시리아어, 콥트어, 아랍어 뭐 여러가지 초기 번역본이 9000개가 있다고 하고요. 초기 교부들에 의해서 인용된 신약의 인용문들도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교부들이 여러 글을 쓰면서 이 신약 성경을 인용을 했는데 그게 38,00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사본이 없어져도 인용된 그 수많은 구절들만 모아도 신약 성경이 하나 탄생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본과 초기 사본 시간차는 300년. 자, 이렇게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학자들은 사본 숫자도 적고 원본보다 훨씬 더 후대에 제작되어 그런 책들을 원본을 되게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그 사본에 대해서 인정하고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거는 우리는 모르는 이야기예요. 역사학자들만의 세계 이야기예요. 근데 역사학자들 간에서 사본도 없고 뭔가 원본보다 훨씬 나중에 제작됐는데 그거를 되게 신빙성 있는 문서로 의심 하나 없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어떤 문서보다도 훨씬 월등하고 풍부한 자료를 갖고 있으며 신뢰성이 있다라는 것은 반박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은 방대한 양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쪽에서 이제 사용됐던 신약 성경, 이 신약 성경이야말로 역사적으로 믿을 만한 책이라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 일단 신약 성경이 믿을 만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걸까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나라는 것을 또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점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죽지 않고 십자가에 내려와서 무덤에 묻혔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약간의 회복을 갖고 나갔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단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6시간 만에 돌아가는 그렇게 빨리 십자가에서 죽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걸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고 그렇게 빨리 죽을 수가 없다. 빌라도도 이상하게 생각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종의 죽은 게 아니고 소생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또 반박을 할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연구진에 따르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십자가 그런 것에 매달려 있는 것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대요.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만일 머리보다 팔이 높이 들린 상태로 매달려 있으면 늑간근, 흉근, 삼각근 등 폐 주변의 근육들의
몸무게가 실리고 이로 인해서 폐에 압박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이 근육들을 끌어내리면서 몸은 십자가 아랫부분으로 처지게 되고 무릎이 꺾이고 몸 전체가 고꾸라집니다. 그러면 질식합니다. 십자가는 못 박혔다고 죽는 게 아니고 질식사로 죽는 그런 고통스러운 처형이었어요. 자, 의식을 잃었다. 질식해서 의식 잃었다. 그러면 그냥 숨이 안 쉬어져서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 자세로는 매달렸죠. 계속 중력 때문에 내려가죠. 처지죠. 그럼 나의 이 폐가 이제 쪼그라들면서 숨통이 조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 상태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못이 박혀 있다면은 유지가 가능한 거예요. 못 박혀 있죠. 그리고 다리도 못이 박혀 있죠. 그러면은 이게 계속 밑으로 꺼질 때마다 박혀있는 못에 의존해서 손으로 당기고 발로 밀면은 잠시만 여기가 펴지니까 잠시라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서 죽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자, 그런 걸로 봤을 때 십자가는 죽는 신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벌입니다. 죽은 척을 할 수가 없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고 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채찍에 맞았다라고 할 때 그 채찍이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채찍이 아니고 로마에서 시행됐던 그 채찍이 있는데 플라그룸이라는 이름을 한 채찍이에요. 이 플라그룸이라는 채찍은 끝에 금속과 뼈 조각이 달려있는 그런 회초리입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은 로마의 채찍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통받는 자의 혈관이 훤히 드러나고 희생자의 근육과 힘줄, 창자는 찢겨져 속이 드러나 보였다. 채찍에 맞으면 혈관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채찍에 맞으면 근육과 힘줄, 창자는 찢겨져서 속이 드러났다. 자, 창자가 드러나려면 우리 배가 다 뜯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심하게 채찍질을 당하셨다. 그리고 가시관 쓰시죠.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지고 가는데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도와주죠. 결국에는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십자가에 이제 누워 있습니다. 눕혀져 있는 십자가 위에서 못을 박는데 6인치 정도 되는 약 15cm의 대못을 양손과 발목에 박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지죠. 자, 이 십자가 처형은 고통만 주었다가 내려놓으려고 하는 처형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죽이려고 하는 처형이에요. 그 어떤 건강한 사람도 그 상태로 결코 살 수 없는 게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냥 잠시 매달았다가 내보내서 살게 하려고 하는 처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진짜 죽이려고 하는 처형이 십자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었다라는 이유가 무릎을 꺾지 않았다라는 게 나와요. 이게 성경에도 나오는데 당시 예수님을 처형했을 당시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안식일이 다가오면은 십자가 처형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일이 돼버리니까. 일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빨리 끝냈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매달려 있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크루키프라기움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대요. 이게 뭐냐? 크루키프라기움이라는 게 뭐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무릎을 쳐서 무릎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자, 못이 박혀있고 지탱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릎을 치면은 이 못으로 지탱하고 있는 게 의미가 없어져서 온몸이 한순간에 아래로 팍 쳐지겠죠. 그래서 호흡 곤란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빨리 죽이려고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자, 예수님 양편에 있던 강도는 무릎을 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릎을 치지 않았어요. 왜냐? 이미 죽어 있었으니까. 죽어 있는 사람 무릎을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좀 더 빨리 죽이려고 무릎을 치는 거지 죽어 있었기 때문에 무릎을 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 예수님 죽으셨다.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중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오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의학적인 증거가 됩니다. 또한 무덤에 장사를 지냈어요. 죽은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습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는데 오랫동안 예전부터 해오던 매장의 관습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품과 세마포로 쌌죠. 자, 향품과 세마포를 쌌다. 오랫동안 매장의 관습을 따랐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시신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쌌다는 겁니다.
일말의 가능성도 두지 않은 매장 방식이에요.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지실 때 숨이 붙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매장 과정에서 죽는 거예요.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그런 매장. 그리고 또한 부활이 아니었다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 돼요. 자, 십자가에 달렸고 채찍 맞았고 온몸은 땀에 젖고 온 상처 투성이 흉흉한 모습으로 비틀비틀거리면서 제자들을 만나러 갔겠죠. 몸에서 냄새가 나고 가는 곳마다 핏자국이 막 찍히겠죠. 그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 부활의 부자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소생해서 제자들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살았다라고 얘기를 했겠지 부활했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슈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소생했다면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부활을 선포하는 대신 의사를 불렀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소생했다면 그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제자들이 봤을 때 부활했다라고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그 생각조차 나지 않는 거예요. 의사를 부르러 가야 됐겠죠. 자, 이 밖에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증거는 매우 많고, 그리고 이거는 다 인정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는 사실은 역사상 있을 수 있는 어떤 일보다 확실하다. 또 어떤 무신론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처형의 결과에 따른 예수의 죽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예수라는 사람이 존재했고 그가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죽었다라는 게 이미 다 일반적인 견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면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설명할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지금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근데 누군가 죽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왜 안 죽었냐? 그 자료가 뭐냐? 증거가 뭐냐? 했을 때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예수님의 시신 매장은 부활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 사람이 있었고 죽었고 그를 다시 봤다라는 주장만 있으면 부활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 시신이 어디 묻혔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지만 몇 가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자, 먼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했다. 이 예수님의 시신이 매장된 게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시오. 내가 매장하겠습니다. 장사를 지내겠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 지도자인 산헤드린 위원이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무리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 같은 무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요셉은 조금 달랐던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매장하겠다라고 하는 것부터 그 무리에서 떠나는 거고 그 무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들을 적으로 돌리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장사 지내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유대 지도자들의 결정에 동조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청했죠. 빌라도를 생각해보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엄청 싫어했을 거예요. 왜냐? 딱 봐도 거짓말인데 자기들의 이득, 자기들의 기분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얘기한 게 뻔한데, 그리고 빌라도는 살리고 싶었지만 그들이 사람들을 동조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란을 피우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 뒀다는 거죠.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지도자 중 한 명이 찾아와서 시신을 달라고 했을 때 은근히 빌라도의 마음이 조금 좋았을 수 있어요. 왜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시신을 내줌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내줬지만 예수님을 시신을 내주면서 뭔가 양심상 조금 가책이 좀 덜어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추종자가 많았지만 왜 유대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편을 들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지어낼 만한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어내도 이렇게 지어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무리 중에서 예수님을 장사한다? 이런 말을 지어낼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매장하셨다, 장사 지냈다, 무덤에 있으셨다라는 것을 반대하는 문헌이 없대요. 예수님이 장사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복음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최초 이야기, 권위와 크게 상관이 없어요. 많은 기록들이 예수님이 장사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고요. 초기 자료 가운데 이것을 반하는 자료가 없대요. 예수님은 장사됐다라고 모두가 또 인정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당시 군인들의 역할을 봤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변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걸 보고 내려갔어야 됐어요. 예수님이 죽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그 십자가 처형 장소에서 벗어났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당시에 있던 로마 군인들의 임무는 예수님이 죽고 죽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 매장시키는 것까지가 당시 로마 군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매장한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위의 이야기까지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매장당하셨다라는 것, 사실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도 죽고 우리도 매장을 당해요. 이거는 되게 일반적인 이야기고 여기서 문제 삼을 게 사실 없는 거예요. 일상적인 일이고 그 당시 매장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겠죠. 근데 그 이후부터 지금부터 나누는 내용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 절차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세상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말한 최초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자, 매장까지 다 했어요. 장례 절차가 끝났어요. 근데 그 무덤이 비었단 말이죠.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온 세상에 떠벌리면서 말한 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최초의 목격자 몇몇 여인들이 있지만 세상에 그 사건을 알린 사람은 유대 지도자리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소문을 퍼뜨려라. 보니까 비긴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퍼뜨려라 하죠. 자, 만약에 이걸 제자들이 먼저 퍼뜨렸다면 부활했다라고 당연히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다니겠죠. 그 생각 때문에 아마 먼저 선수 치면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이 이야기를 퍼뜨렸다라는 사실 자체가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가지고 갔다,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해라라고 명령하는 것 자체가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증거예요. 만약 비지 않았다면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부활은 거짓이라고 딱 내보일 수 있을 거예요.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서 잘 표현해줍니다. 당시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하고 나서부터 이제 이게 진짜가 되면 안 되니까 예수 부활을 막아야 되니까 온 시신을 다 뒤졌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저기서 예수님을 봤다는 소문이 계속 막 들리고요. 근데 나중에 이 로마 군인도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면서 이제 믿게 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빈 무덤에 대해 최초 증언은 유대 지도자였다. 유대 지도자들이 빈 무덤을 증언했다. 그리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것을 헤르만 라이마루스라는 사람이 조금 강하게 어필을 해요. 이 논리를.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 근데 만약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면 이게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제자들이 더 셌어요?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이 영향력이 더 컸어요? 제자들이 훔쳐도 무조건 걸리고 체포당하는 겁니다. 이 주장, 헤르만 라이마루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도 이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어떤 비평학자에 대해서도 지지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주장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정말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뭔가를 신념을 지키고 주장을 지켰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볼 때 나는 모르지만 저 사람은 뭔가가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믿는 행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버림으로써 그게 진실이 되는 건 아니지만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무슨 배짱이 있다고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을 들어가서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겠어요. 그럴 만한 배짱이 없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하고 가족까지 희생할까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단들 거짓말을 하면서 많은 것을 얻죠. 이단의 지도자들 아마 자신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거예요. 아는데도 돈이 걸리고 명예 걸리고 인기가 걸리고 권력이 걸리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걸린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목숨이 걸렸어요. 근데도 계속 주장하는 것.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을 리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시체를 훔쳤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뭐 부족해서 시체를 훔쳐요?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야 되는데.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입 다 다물게 해야 되는데 그 훔쳐가지고 아직까지 내보이지도 않고 있는데 이게 신빙성이 없고요. 또한 이거 되게 웃긴 주장인데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댔잖아요. 근데 무덤을 잘못 찾았다고 어떤 사람이 주장을 했나봐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무덤이 예수님 무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 옆에 무덤이 예수님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잘못 찾았다. 되게 어이없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공동으로 사용된 무덤이 아니에요. 헷갈릴 만한 무덤이 아니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개인의 무덤이에요. 자기가 죽으면 매장하려고 사놨던 그 무덤인데 그러면은 아리마대 요셉 개인 무덤이었기 때문에 혼동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들 중 한 명이 상류층 일원으로 예수의 추종자로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잘 알았다고 해요. 그랬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착각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리고 빈 무덤에 대해서 물리적인 증거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수의, 예수님 죽었을 때 세마포로 쌌잖아요. 그 세마포가 뭔가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고학자들은 무덤 도굴이 이 당시 세계에서 빈번히 일어났대요. 그럼 무덤을 터는 거예요. 무덤을 왜 터느냐? 거기 무덤에서 매장할 때 함께 매장된 보석, 기타 소유물들, 그리고 시신을 쌌던 천, 방부 처리에 사용된 향품, 이것들이 다시 팔아도 가치가 있었대요.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었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어요. 왜냐? 자기 무덤을 갖고 있었으니까.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도굴범들이 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상한 점이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도굴했다.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무덤에는 예수님의 세마포 수의는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도굴을 했다면 시신이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옷 그 수의가 없어졌어야 됐는데 수의는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도굴하는 사람들이, 돈 쫓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뭐하러 갖고 가겠어요? 이게 또 안 맞지도 않고, 또한 굴려진 돌, 만약에 좀 좋게 봐줘서 도굴한 사실을 숨기려고 세마포 옷을 놔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열려져 있는 무덤 돌멩이는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봤을 때 예수님의 빈 무덤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인정할 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 빈 무덤은 매우 중요해요. 만약에 무덤이 비어있지 않다면 부활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무덤이 비어있다가 아니라 그 뒤 40일 동안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무덤이 비어있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관점과 논점이 그 40일 뒤에 부활한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만났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았고 대화했고 만졌고 심지어 함께 식사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무신론자인 게르트 리데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죽은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가 부활한 그리스도로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경험을 한 것은 역사적으로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분석 철학자이자 무신론자인 또 플루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설령 부활이 일어났다고 인정해도 그건 너무 특이한 사건이라서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활 현현의 객관성을 믿지 않습니다. 죽은 몸이 부활했다는 주장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주장은 현현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무신론자들도 부활의 주장이 있다는 거, 부활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부활한 예수님은 실체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환영이었다. 그러니까 헛것을 본 거였다. 헛것을 보긴 봤어. 예수님을 보긴 봤어. 근데 그거는 부활하신 실제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환영이었다. 근데 부활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게리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이 환영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환영은 헛보일 환의 그림자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눈 앞에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환영이에요. 헛것을 보는 거죠.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환영을 봤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만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환영 가설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성경에는 부활을 개인적으로 본 사람도 있었지만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바울, 근데 또한 집단적으로 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12제자들, 모든 사람들, 그리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봤다라는 주장이 있죠. 즉, 이 500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고린도 전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때만 해도 500명의 반 이상이 살아 있었대요. 실제로. 근데 여기 더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살펴봐야 됩니다.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야외에 있던 사람들도 있고 실내에 있던 사람들도 있고 걷고 있던 사람도 있고 앉아있던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해 다수에게 동일한 환영이 나타났다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임상심리학자 게리 십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난 20년간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기타 의료 전문가들이 쓴 전문 문헌을 조사해봤는데 아직 집단 환영, 즉 외부의 인식 대상이 없는데 2명 이상이 시각적 또는 기타 감각적 인식을 공유했다고 하는 사례 글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환영은 공유될 수 없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영 가설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환영은 삶을 바꿔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영을 받다고 뭔가 삶이 바뀝니까? 아니죠. 근데 환영의 원인은 배고픔, 목마름 같은 신체적인 이유인데 미군 특수부대가 연구를 하나 했어요. 그 연구를 하면서 특수부대 대원들이 환각에 잠시 빠졌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어가 자신에게 막 손짓하면서 막 그랬대요. 그 환영을 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 머리 위로 돌고래가 막 떠다니는 걸 봤대요. 그래서 막 자기가 노로 막 이렇게 치웠대요. 그런데 환영을 본 사람들에게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들이 전혀 그거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건 나만 봤기 때문에. 내 동료 한 명이라도 그걸 봤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실제라고 믿을 법한데 나밖에 안 봤어요.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그들의 삶이 바뀝니까? 안 바뀌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삶이 바뀌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서 순교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그게 환영이었다. 일시적인 뭔가 상상 속이고 헛것이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삶이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도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다 기독교 중심이지 않냐.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냐. 너무 편향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들었을 때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 죽이고 기독교를 뿌리째 뽑고 싶어 했는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신이 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 편향됐다라는 논리도 맞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개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개종에 대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증언한 중요한 이유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향의 가능성도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수많은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했어요. 되게 복잡하고 정신없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준비하면서도 머리가 너무 아프고 포기할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함께 나눈 주장과 증거들에 대해서는 계속 논박이 아마 있을 거예요. 계속 앞으로도. 근데 정말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어딨냐? 꺼내봐라! 라고 질문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처형한 유대 지도자들, 그 무리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운동을 필사적으로 당연히 막았겠지만 그랬겠지만 그리고 자신의 자체적인 사람이 많잖아요.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공적인 자원을 활용할 수 있었으며 로마 군대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 소문, 그 떠들썩함을 잠재울 수 얼마든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경비병들이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 이야기밖에 못해요. 그래서 증명할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협박하고 위협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즉 그 증거를 댈 수가 없어서 2003년 1월 3일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토론이 벌어졌대요. 나사렛 예수 과연 죽은 자들에게서 살아난 건가?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는 권위자와 반대편의 사람과 붙었습니다. 그때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교수님께서는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교수님 입장에서 이런 증거가 있다면 나는 믿겠다 싶을 만한 증거가 혹시 뭡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어떤 것도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이십니까?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무신론자 루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솔직히 답변 드리자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활은 이 우주 안에서 벌어지는 다른 모든 것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대라고 했을 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는 학자가 아니에요. 학자와 같이 방대한 양을 정보를 가지고 읽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들, 자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니키 건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눈을 가린 채 껑충 뛰어내리는 게 아니다.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에 바탕을 두고 기꺼이 발을 내딛는 게 믿음이다. 기독교는 결코 눈 가린 채 껑충껑충 뛰어버리는 믿음이 아니다. 저는 이 말도 되게 동의해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 6권과 논문 1편을 참고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냥 믿어 해서 믿는 게 좀 싫었거든요. 질문을 던지고 알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튼튼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던졌던 두 가지 질문,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실제 했던 사건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게 됐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은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는 진짜 죽으셨고 진짜 매장 당하셨고 예수님의 무덤은 진짜 비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목격자들이 증언하는 것처럼 진짜 부활하셨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충분히 타당하고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신뢰할 만하다, 인정한다, 예수님이 부활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라고 해도 그건 믿음과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인정은 해요. 내 머릿속으로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자료가 있으니까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믿음과는 달라요. 그래서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수많은 예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그래서 아무 대답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계셨고 죽었고 무덤이 비었고 사람들이 부활을 증거하는 거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진 않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와 있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어쩔 수 없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다 정도까지만 알 수 있지 예수님이 부활을 어떻게 하셨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숨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평생 숨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은 알려주시겠죠. 우리가 이해할지 모르지만 부활한 것은 알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른다고 해서 부활이 실제 사건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에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있었던 사건을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토론한 사람을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부활만 10년 넘게 연구했대요. 예수님의 부활을 10년 넘게 연구하고 이 사람은 부활을 확신하고 믿어요. 근데 그가 토론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충격이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반대편에 논증하는 사람이 계속 이성적으로 생각이 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는 되는데.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논쟁을 벌여 꽤나 몹쓸 소리를 했습니다. 원래 그랬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논쟁을 벌여서 그들을 막 몰고 갔대요, 코너로. 저는 그리고 원래 불교를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박사학위 연구로 부활을 다루게 되었고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95년 나의 아내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저는 부활에 대해서 검증하게 되었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되게 웃기죠? 그렇게 역사적인 자료를 찾는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검증을 했고 확신하게 된 계기가 아내의 죽음으로써 이걸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확신한 게 아니에요. 알고는 있었죠. 믿어졌죠, 그게. 근데 진짜 부활이 진짜구나 라는 것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게 확 믿어졌다는 겁니다.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는 확신되었어요.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수많은 증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것처럼 그의 경험이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을 가져다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 모여있는 우리 청년들끼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의심이 안 돼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머리로는 알지만 만나지 못했고 어떤 분인지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이해는 하지만 믿어지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하거나 공부해서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왜냐? 우리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고 우리 신앙의 근육이 되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노력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어야만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땐 온전한 신앙으로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실 때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그런 믿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여러분 머리로 이해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을 내면은 해결될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풀리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많이 노력하면 피 터지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이 찾아올 겁니다. 청년의 때에 살아갈 때 믿어야만 풀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풀리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계속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때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뭔가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면 그게 믿음밖에 풀 수 없는데 다른 걸로 풀려고 하면 인생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온전한 신앙을 앞세워서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해하거나 공부해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에게 노력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신앙의 근육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면 그때는 온전한 신앙으로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두 가지 놓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늘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내 힘으로 되는 게 있고 내 힘의 밖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연구로 나의 공부로 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그렇지 못한
내 힘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빨리 돌이켜서 온전한 신앙으로 믿고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께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해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알아낼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인생의 가운데 하나님 든든한 버팀목 되고 근육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두 가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인생 살아가다가 청년의 때를 살아가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다가 주님 만나기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청년입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들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때마다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최선 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이해하고 공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만 해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해되지 않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믿어야만 할 때 온전한 신앙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견고하게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